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까? 5번째 시리즈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AD 64년경에 당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속주들이었던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비두니아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도록 하셨죠. 그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편지의 서두에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폰토와 갈라디아, 카파도키아와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아셨던 대로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에 이르게 된 사람들에게 인사하노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크게 더하여 지기를 비노라. 우선 거기까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기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strangers, 나그네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전혀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향이 하늘이어서 이 세상을 고향 삼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걷는 타국인들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귀에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 말이죠. 우리를 일컬어서 타국인들이다,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을 고향 삼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 주셨을 때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안에서 새로 나으시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이고 타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독하고 의지할 데가 없죠. 이 땅에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지할 때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가 나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줍니까? 이 세상 그 누가? 드넓은 광야, 드넓은 사막에 묻혀 있는 작고 작은 한 알갱이 모래의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나운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드넓은 광야에서 어느 누가 그 작고 작은 한 알갱이 모래를 붙잡아 줍니까? 광풍 휘몰아치는 모래바람 속에서 의지할 데 없이 흩날리는 그 한알갱이 모래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고독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적대시되고 핍박받기까지 합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욱 형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핍박과 적대감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숨어서 지키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 땅이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 어디인가를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들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나 다 같이 잠깐 머무르다 떠나는 곳이지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 영원한 고향인데 반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지옥과 불못이 영원한 거처로 예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가 계시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계신다는 사실. 이에 반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도 보살펴주는 자가 없어서 무엇이나 자기 자신의 힘, 그 보잘것없이 연약한 인간 자신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힘에 붙여서 있지도 않은 가공의 그 잡다한 신들을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의지하여 억지로 위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 이런 차이점이 대체 어디서부터 갈리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아까 읽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던 대로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에 이르게 되었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 이 여부로 갈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씀은 개역본이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을 표방한 어떤 역본이건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역본들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또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았다, 또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았다, 또는 미리 선택받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다 등등과 같은,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은 우리가 순종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은 예수께서 순종하신 순종을 말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도 성령의 성결하게 하심을 받도록 선택되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내세운 아주 반성경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성결하게 되리라는 것을 먼저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던 그대로
과연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따로 떼어 거룩하게 분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고 아셨던 대로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놓으시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들로 선택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덕보게 되었고 그분의 피뿌림의 은덕을 입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 그 피로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고 죽음에서 구속해 내도록 하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 이같이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일말의 죄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죄가 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의하면 또 벌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도록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가혹하고도 또 억울하기 짝없는 그 조치에도 전혀 항거하지 않고 순종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비탄에 젖어서 무척 울적해 하시는 가운데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라고까지 당신의 비통함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토로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고뇌가 어찌나 깊었던지 커다란 빗방울 같은 땀을 땅에 뚝뚝 떨어뜨리시면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지나쳐가게 하소서 하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그러나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소서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신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을 내놓으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고 큰 음성으로 외쳐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과 피 흘리심 덕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입고 계셨던 날들에 당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강력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들을 들으셨지만 당신께서 두려워하셨던 바대로 응답받으셨나니 아들이셨는데도 당신께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견뎌내심으로써 순종을 체득하셨고 그 결과 완전하게 되셨기에 그분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나니 멜키세덱의 법통을 이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소명받으심으로써 그리 되셨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혼자 다 짊어지고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르고 죽으신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 내 품에 안겨라. 내게 밀착해서 나와 한 몸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순종해서 이룬 대속의 그 과업이 너희 모든 사람 각자가 이룬 속죄의 과업으로 돌려지게 된다. 그래서 죄들을 탕감받고 죽음을 속량받는 큰 은혜를 너희 모두가 누리게 되느니라 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설득하시는 가운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점. 그 바람에 죄를 탕감받고 죽음에서 구출되도록 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헛되게 하고 그 순종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은혜를 걷어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그같이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성결케 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을 받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받지를 못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우리들은 성령의 성결하게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의 은덕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귀에게 발목 잡혀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소나기를 뿌리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고 또 알고 계시는 그대로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다 아시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뜻밖이다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의외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의로우시고 공명정대하셔서 차별 대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더도 말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절대로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구원의 은혜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목입니다만 우리 다시 새롭게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13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데 사람이 되어 내려온 아들은 올라가느니라. 사람이 되어 내려온 아들은 또 그같이 반드시 들려 올려야만 하나니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것 같이 되어야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안에 안기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느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인즉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안에 안기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니라. 사실인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던 것이니라.
이 대목중 17절에 보면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어떤 특정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도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안에 안기는 자는, 또 16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안에 안기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든지 중에서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안기게 될지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알고 계셨던 대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성결케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겨서 그분의 순종과 핏뿌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얘들은 틀림없이 성령의 성결케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의 은덕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안기도록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침례시키시는 은총을 성령을 통해서 베푸셨고 그 자비를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먼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이죠. 가령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롭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로울 것이요 내가 자비를 보이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보이겠노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은 자비를 보일 자를 내가 택하겠다, 은혜를 베풀 자를 내가 따로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 말씀만 보자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사람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부르시는 당신의 뜻에 따라 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도록 하시려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되리라는 말씀이 그녀에게 주어졌으니 말이니라. 기록되기를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을 때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하신 것도 같은 말씀이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 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노라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러한즉 매사가 원하는 대로 말함지 않고 달려가는 자로 말함지도 않으며 오직 자비를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누구를 어떻게 처리하시건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 내키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가령 이사야서 27장 11절 같은 데를 보면 나뭇가지들이 말라 죽으면 그것들이 부러지게 된다. 그러면 여인네들이 와서 그것들에게 불을 지르게 된다. 이는 그것이 명철이 없는 백성이기에 이르는 말인즉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비심을 품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빚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명철이 없는 백성은 말라 죽고 부러져 땔감이 되리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시고도 그들에게 자비를 품으려 하지 않고 은총을 베풀고자 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자비를 보이고 은총을 베풀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도 않고 은총을 베풀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어서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쳐 들어와도 그 빛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둠 속에 있기를 고집하는 바람에 스스로 자신들을 정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앞서 읽은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또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믿고 그에게 밀착하는 자는 정죄되지 않느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되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그 안에 안기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을 아느니라. 그런즉 이것이 정죄이니 곧 빛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악하여서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과업이 내가 이룩한 과업으로 돌려줘서 내 죄들을 내가 탕감받고 죽음을 속량받는 혜택을 내가 누리려면 나는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고 나를 당신 안에 안기도록 이끌어들여서 당신께 밀착시켜서 나와 한몸 되어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믿음, 거기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들을 말소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씀은 그분의 순종하심이 우리가 순종한 것이 되었고 그분의 피 흘리심이 우리가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모두가 그분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한 것으로 헤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가 피 흘린 것으로 셈하여진 덕에 우리가 모든 죄들을 탕감받고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니 그 은혜를 받으라고 부르시는 그분께로 성령께서 또 강력하게 이끄신 덕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하나의 몸을 이룸으로써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따로 떼어지게 된 것을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택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지기를 베드로가 인사말을 통해서 기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을 보호자로 모시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들이고 타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지할 수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외롭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지기를 축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사말일 수밖에 없겠죠. 베드로전서 1장으로 우리 돌아가서 그 다음 3, 4, 5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비노니 이분께서는 당신의 넘치는 자비에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시어 죽은 자들로 또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성하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약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리고 쇠하여 없어지지 않는 유전에 이르게 하신 것인즉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 성경에서 복되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이미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계신 분이죠. 그러하신 분을 두고 복되시기를 빕니다 하니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드높여지소서 하고 축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중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 맨 먼저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들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거룩하게 받들어지시고 그분의 이름, 즉 그분께서 이르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받들어져야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 되어주신 그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하늘에 예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유전, 그것이 실현되는 날 우리가 물려받은 그 유전이 과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즉 영원함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DNA는 결코 영원한 것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우리가 축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만약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라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도 다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말씀 한마디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되셔야 하고, 그래야 그분의 복 자녀된 우리 몸에 물려받은 그분의 유전이, DNA가 사람의 DNA와는 전혀 다른,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을 약속하고 성령의 보증도장으로 보장하시는 그분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이 실현되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옮겨다 놓으시게 될 마지막 때에 결국은 그 구원이 실현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낳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산 소망을 지니고 구원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서 6, 7, 8, 9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필요하다면 잠시나마 많은 시험들을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은 너희가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너희가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전이 불로 단련되는 것일지라도 사라져 없어지는 금의 단련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칭송과 존귀와 영광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요. 그분을 뵌 적이 없는데도 너희가 그분을 사랑하고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뵙고 있지 못한데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안긴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하며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니라. 네. 보세요. 너희 혼의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여기서는 받게 된다.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약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지만 예약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만 그 구원이 실현돼요.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the trial of the faith. 믿음의 시련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나서도 지난날의 옛사람이 되살아나서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이 고개를 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나머지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착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떠나서 이 세상 폐역 안으로 슬그머니 다시 기어 들어가게 될 때, 그러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아갖고 있다는 자만심에서 나오는 생명의 교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가짐을 버리고 하나님의 훈계들을 가볍게 여겨 죄를 짓고 스스로에게 죽음을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세상으로 끌어들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들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폐역을 범하게 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드시는 징계의 채찍, 이거를 믿음의 시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의 채찍은 때로는 경제적인 곤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신체적인 질병의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명예 실추나 권력 상실 같은 사회적인 망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나 이혼 같은 가정적 불행으로 나타나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화재 같은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추락이나 교통사고 같은 사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혹독한 시험이어서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이 처직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과의 밀착 관계를 복원하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폐역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되살려서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의 본래 가치와 그 기능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단련은 금의 단련보다 훨씬 더 값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과의 밀착 관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물려받은 영원한 생명을 먹여 살리는, 먹여서 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기까지 나를 성장시켜주고 완성시켜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그 막강하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 명철, 예지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금은 아무리 값지다 한들 우리가 죽으면 놓고 갈 수밖에 없으니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 금의 단련이 어찌 그 값어치가 우리 믿음의 시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당신께서 받으시는 아들이면 다 채찍을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은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 자들이어서 내게만 징계가 만약 없다면 나는 사생자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며 그것이 믿음의 시련을 위한 하나님의 채찍인 것을 알고 역경 중에도 도리어 즐거워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다 이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아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는 불같은 시련에 대하여 마치 너희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일어났다는 듯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함께하는 자들인 만큼 오직 기뻐하라. 그래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그 채찍이 때로는 너무 아프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즐거워하기는커녕 낙심천만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순금보다 더 순수하고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믿음의 시련이 금의 단련보다 더 값진 연단을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또 사람에 따라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시험이 정말이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고, 그래서 순수하고 완전하게 연단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게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위험도 없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의 입으로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 말고는 어떤 시험도 너희에게 닥친 적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능히
당해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를 시험 들게 하지 않으신다. 또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반드시 만들어주시는 법이어서 너희가 그것을 능히 당해내도록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시험을 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과 함께 만들어주시는 그 피할 길을 찾아낼 만한 지혜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 이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이 말씀하고, 이런 까닭에 우리가 기운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멸하여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빼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이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자녀들이면 상속자들 아니냐, 그 상속자들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다. 그런즉 현 시대의 이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바울의 이 말이 무슨 과포장된 호언이 아니라 진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에 처하게 되면 정말이지 가벼운 고난도 가벼운 고난으로 여기기 어려운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롭게 된다는 그 영광의 비중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으리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크게 위로받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점이에요. 우리 한번 욥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종이라고 일컬으시면서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사탄에게 자랑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욥이 거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옵니까? 주께서 그의 주변과 그의 집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둘러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나이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을 주께서 복되게 하셨고 땅에서 그의 재산을 늘려주셨나이다. 지금 당장 주의 손을 뻗으시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건드리기만 해보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면전에서 대놓고 주께 욕을 퍼부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 관한 한 자신만만하셔서, 그래 어디 한번 네가 그를 한번 건드려 봐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사탄이 얼싸졌다 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곧바로 욥을 쳤어요. 스바인들이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잡아가고 칼 휘둘러서 종들을 다 죽이고, 번개가 떨어져 남은 가축들을 전부 불살라버린가 하면 또 칼데아인들이 들이닥쳐서 낙타들을 낙탈해가고 종들을 또 다 나머지를 다 모조리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욥의 아들, 딸들이 집에서 파티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태풍이 불어닥쳐서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깔려 죽었어. 몰살하고 말아. 그런데도 욥은 내가 어미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내가 그리로 벌거벗고 들어가게 되었구나.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가져가신 것인즉 주의 이름이 복되시기를 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앙들을 당하면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얼마나 의기양양해 하셨겠어요. 내 종 욥을 네가 눈여겨본 끝에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네가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 네가 그를 해치려고 나를 움직여 까닭없이 그를 멸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고결함을 견지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간을 두고 이만큼 자랑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셨고 다윗도 이같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욥만큼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탄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자랑하셨던 사람은 없어요. 사탄이 주께 또 응대합니다. 살갗에는 살갗입니다. 이 말씀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 말과 똑같아요. 피부에는 피부입니다. 이 말은 의역하면 체면에는 체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체면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체면을 짓밟으면 그쪽도 하나님의 체면을 짓밟을 겁니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살갗에 종기가 나게 해보십시오. 이런 뜻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살갗에는 살갗이오니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해서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 법이옵니다. 지금 당장 주의 손을 뻗어서 그의 뼈와 그의 살을 건드리기만 해보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면전에서 대놓고 주께 욕을 퍼부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보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나니 그의 목숨만은 지켜주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죽이지만 말고.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사탄이 와서 욥의 살갗을 건드려요.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창이, 말할 수 없는 종창이 생기게 해서 욥이 견디다 못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부스럼을 극적이면서 제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보다 못한 그 딱한 광경을 보다 못하고 그의 아내가 와서 투덜대면서 여보, 그래도 당신은 그 고결한 마음을 지탱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욕을 퍼붓고 죽으시오. 이렇게 망언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런 아내에게 어리석은 안악들 중 하나가 짓거리듯이 당신이 짓거리는구려. 무엇이 어쨌다고 그러?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한 것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또한 악한 것도 받게 되지 않겠소? 하면서 여전히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던 욥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역시 끝까지 그 고결함을 견지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위문하려고 친구들 3명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 엘리파스가 욥에게 위로하고 충고하는 설교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욥기 5장 17절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파즈라는 친구가 테만 사람이에요. 엘리파즈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러므로 적는 자의 징계를 그대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는 그분이 아프게 하시고 싸매 주심이니 그분이 상처를 주시고 그분의 손이 온전하게 하심이라. 그분께서 그대를 6 고난들에서 아니 7 고난들에서 건져 주시리니 그대를 건드릴 재난이 있지 않으리라. 기근 중에 그분께서 그대를 구하셔서 죽지 않게 하시리니 전쟁 중에도 칼든 자의 권세에서 구하시리라. 그대가 혀의 찻집 앞에서 감춰질 것이요 그것이 닥치더라도 그대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파멸과 기근 앞에서 그대는 웃을 것이요 땅의 짐승들도 그대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이는 그대가 들의 돌들과 연맹을 맺고 있을 것인지라. 들의 돌들과 연맹을 맺었다는 들판에 있는 돌멩이 아무거나 집어서 던지면 그게 백발백중 짐승을 때려잡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 생기기 때문에 짐승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들의 짐승들이 그대 앞에서 잠잠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대의 장막이 평안 속에 있으리라는 것을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요 그대가 그대의 거처를 찾아가 보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27절로 뛰어가서 사실이 그러한즉 귀담아 듣고 그것이 그대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이 그대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그대는 알라. 이런 식으로 1절부터 27절까지 욥기 5장 전체에서 대단한 설교를 합니다. 엘리파즈가 위로라기보다 훈계에 가까운 설교. 그런데 말인즉 어느 한 구석 틀린 데 없는 진리를 역설했어요. 엘리파즈가. 그 엘리파즈의 이 말은 100번 옳은데도 욥은 욥기 6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 친구의 말에 반발합니다. 2절부터 몇 군데만 보겠어요. 나의 참화를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고 내 온통함을 남김없이 달아보았으면 좋으련만. 이 말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당해보질 않아서 그렇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참화 저울에 달아서 그게 얼마나 무거운 아픔인지, 내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온통함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는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터임이니 그 무게에 짓눌려 내 말들이 삼켜버려서 할 말을 잃었도다. 전능자의 화살들이 내 안에 꽂혀 있어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화살이 내 몸에 꽂혀 있다는 거야. 독화살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공포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나를 대적하고 있음이라.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느냐? 꼴을 앞에 놓고 황소가 울부짖겠느냐? 맛없는 것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느냐? 달걀의 흰저희가 무슨 맛이 있느냐? 내 혼이 먹기를 거부하여 손도 대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나의 슬픔 가득한 음식같이 되어 있도다. 이 말은 지난날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먹거리인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애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련만.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만 해도 좋으련만, 제발 내가 죽었으면 좋으련만, 이런 뜻입니다. 그분께서 손을 푸셔서 나를 끊어버리시면 좋으련만, 그렇게만 하셔도 내가 마음이 편할 것이요 실로 슬픔 속에서도 나 자신을 단단히 추스르련만, 내 힘이 무엇이라고 내가 소망을 가지랴? 내 결말이 어찌 된다고 내가 내 수명을 연장하랴? 내 힘이 돌들의 힘이냐? 내 살이 노새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참혹하게 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제발 죽게라도 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좀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 달라. 도무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욥은 자기에게 닥친 참화가 전능자 하나님의 화살들이 자기 몸에 꽂혀 있는 것만큼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나머지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버리기를 바라면서 그렇게만 하셔도 자기 마음이 편하겠다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통을 알지도 못하면서 옳은 말이랍시고 자기에게 부질없는 설교를 늘어놓지 말아라, 이렇게 친구들을 공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처했는데 목사라는 자가 와서 자매님 또는 형제님, 그 하나님께서 형제님 바로잡기 위해서 자매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한다고 해보십시다. 나 같으면 귀퉁이를 한번 후려치고 싶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욥이 이 당시에 만약 너희 믿음의 시련이 비록 불로 단련되는 것일지라도 사라져 없어지는 금의 단련보다 훨씬 더 값지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또는 누구나 다 징계받는데 너만 징계받지 않는다면 너는 사생자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또는 너희를 단련하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기뻐하라 하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 말고는 어떤 시험도 너에게 닥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능히 당해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를 시험 들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욥이 만약 그때 들었다고 합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기운 잃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은 멸하여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고난, 이 고난은 가볍기 짝이 없고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러니 이 고난들을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할 가치도 없다. 로마서 8장 18절, 이런 말씀들을 그 당시에 욥이 만약 들었다면 틀림없이 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도 대들었을 거야.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제점이에요. 믿음의 시련도 좋아요. 연단도 좋고 시험도 좋지만 하나님의 채찍이 가져다주는 고난이 때로는 이같이 너무 아파서 견디다 못해 걸려 넘어져 반발하고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르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고까지 하나님께서 극찬하셨던 욥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채찍, 그 아픔을 견디다 못해 걸려 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어요. 결국은 욥기 7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해요. 오래전 우리 교회 전도지에 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기억을 새롭게 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7장 1절부터 시작. 땅 위의 인간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도 그의 날들이 또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나이까. 종이 날 저물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품꾼이 저 일한 품삯 받기를 고대하듯이 그렇게 제가 허무한 몇 달을 살도록 정해져 있고 그러고도 저에게는 고달픈 밤들이 지정되어 있나이다. 제가 잠자리에 누운들 언제 밤이 지나 내가 또 일어날고 하면서 이리 눕고 저리 돌아 누우며 제가 온 밤을 뒤척이다가 날이 새고 마나이다. 제 살은 살이라고 하나 구더기들로 옷 입혀져 있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아니한즉 새 칸까지 썩어 문드러져 역겹게 되어 있나이다. 저의 날들은 뱃들의 폭보다도 더 빠른데 그마저도 소망 없이 소모되고 마나이다. 아, 제 삶이 바람과 같음을 기억하소서. 제 눈이 주의 선하심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태껏 저를 보아오셨던 분의 눈이 저를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주의 두 손은 제 위에 있어도 죄가 없는 것이옵니다. 구름이 소멸하여 사라져 없어지듯이 제가 그렇게 음부로 내려가고 나면 다시는 올라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의 처소가 또한 그를 더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 입을 삼가려 하지 않고 제 영의 고뇌 속에서 제가 찌꺼리고자 하나이다. 제 혼의 쓰라림 속에서 제가 불평을 늘어놓겠나이다. 주께서 제 위에 파수꾼을 세워두셨으니 제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고래입니까? 내 침상이 나를 편안하게 할 것이요 내 긴 의자가 내 불평을 덜어주겠지 하고 제가 말하면 그때 주께서는 꿈들로 저를 무섭게 하시고 환각을 통하여 저를 공포에 떨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제가 살기보다는 차라리 숨이 끊어져 죽기를 제 혼이 택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저는 살기가 싫고 언제까지나 살려는 것이 아니오니 저를 내버려 두소서. 이는 제 날들이 헛됨이옵니다. 인간이 무엇이라고 주께서는 확대경을 들이대고 인간을 들여다보시나이까. 주께서는 이같이 주의 마음을 인간에게 향해 두고 계셔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시도 때도 없이 그가 어떠한지 알아보셔야 하나이까. 대체 언제까지 주께서는 제게서 떠나지 않으시리까. 제가 침을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저를 혼자 있게 놓아두지 않으시려는 것이옵니까.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오 인간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주여, 제가 주께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를 적대자처럼 관역으로 세워놓으시어 제가 저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제 패역을 지워주지 않으시나이까. 제가 이제 흙 속에 잠들게 되기에 그리하여 주께서 저를 아침에 찾으셔도 제가 잊지 않을 것이기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이건 하나님께 하소연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치셔서 고통스럽게 하시기보다 차라리 죽여주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말 텐데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죽이지 않으시려거든 용서라도 해 주십시오. 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반발하고 있어요. 욥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 가져다주는 문제입니다.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이어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자랑스러워하셨던 욥이 그러하였을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욥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채찍이 가져다준 아픔, 그 아픔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아픔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돌아설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릇 징계란 그 당장에는 즐겁게 여겨지는 것이 없는지라 그 당장에는 괴롭기만 하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징계로 단련된 자들에게 평안한 의의 열매를 맺어주느니라. 그러므로 축 늘어진 두 손 들어 올리고 기운 잃은 두 무릎을 곧주 세우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이 격려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무릎을 곧주 세우고 기운 차릴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할 약이 없다. 당신의 채찍 말고는 너희를 치료할 약이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30장 13절에서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0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가 말하노니 정녕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흩어보낸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는 내가 끝장을 볼지언정 너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끝장을 보지는 않겠노라. 그러나 나는 너를 정도껏 바로잡겠나니 네가 전혀 처벌받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겠노라. 주가 말하노니 이는 네 상처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인즉 네 상처가 깊으니라. 네 호소를 변호하여 네가 싸매어질 수 있게 할 자가 아무도 없나니 네게는 치료할 약이 없느니라. 여기 12절에서 말씀하는 네 상처, 이 상처란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 입은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고자 하는 상처예요. 하나님께 매맞기 전부터 우리가 폐역안에서 지은 죄들 때문에 썩어 문드러진 상처, 그걸 말해요.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이런 상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면서 자기가 신음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폐역안에서 지은 죄들 때문에 악취가 나도록 썩은 우리의 이 상처는 하나님의 채찍밖에는 치료할 약이 없을 만큼 깊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당신의 채찍을 내려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또 당신께서 우리를 끝장내지 않고 우리를 바로잡아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야, 내가 너를 채찍질을 하는 건 네 옆에 내가 같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한번 다시 봐요.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호소를 변호하여 네가 싸매어질 수 있게 할 자가 아무도 없나니 네게는 치료할 약이 없느니라. 자, 우리를 징계하고 처벌하셔야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그 아픔을 호소하는 우리를 변호할 자가 하나님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줄 자가 하나님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호소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아픔을 보내시면서 그 아픔을 호소하면 당신께서 그 호소를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을 변호하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앞서 욥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반드시 사탄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패역의 채찍을, 패역을 치유하기 위한 징계의 채찍을 사탄에게 들려보내셔요. 그리고 사탄으로 하여금 그 채찍을 휘두르게 하셔요. 하나님 당신께서 몸소 채찍을 드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의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검사야. 검사라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또 변호인도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얘야 이제 그만 채찍 거두어라. 매를 그쳐라. 이렇게 변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첫째 목적은 아까 보았듯이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수하고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지만 첫째는, 둘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게 하시려는 것. 채찍을 거둬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고 부르짖도록 하시려는 것이 징계의 두 번째 목적인 거야. 아버지가 자식을 때릴 때 잘못을 나무라는 것만이 아니고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잘못했으니 제발 그만 때려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바보같이 아버지가 최초를 때리면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를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늘 이 미련한 놈 그래서 자꾸 더 때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미련한 짓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다윗은 시편 토초에서 회개하면서 채찍을 거두어 달라고 이것저것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39편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후려치심을 이제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주의 손이 내려치시니 제가 기진맥진해졌나이다. 패역 때문에 주께서 사람을 꾸짖어 바로잡으실 때 주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마치 존벌레가 갉아먹듯 없애버리시니 정말이지 사람이란 누구나 다 헛것이옵니다. 셀라. 오 주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제 눈물을 보고 잠자코 계시지 마소서. 예, 바로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 매 맞으면 막 울라는 얘기야.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셔요. 바로 이것은 기도하고 아픔을 호소하면 채찍을 거둘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정도껏 바로잡으실 분 끝장을 보지는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채찍에 맡고 있지 않으니 괜찮소 하고 말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다 같이 받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내게만 징계가 없다면 나는 사생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당장 내일에라도 하나님께서 채찍을 보내시면 어떨 셈이십니까? 또 내가 아닌 내 형제, 내 이웃이 지금 하나님의 채찍에 맞고 있다 해서 나는 아픔을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왼손이 아픈데 오른손이 편안합니까? 그리하여 몸 안에 불화가 없도록 하시려고 지체들 서로가 서로를 돌보도록 해 놓으셨나니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들이 그것과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픔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형제들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왼손에 상처가 나면 여러분, 오른손이 그 상처를 싸매주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왼손, 오른손이 다 같이 상처가 나면 다른 사람이 그 상처를 싸매주는 법이에요. 그런데도 고난에 처한 우리 형제자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호소하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채찍을 드시는 또 한 가지 목적은 아까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채찍을 드신다면 나를 당신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나로 하여금 울면서 그 아픔을 호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 제발 채찍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게 하시려고.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었죠.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려고. 나를 치셔요. 형제, 자매, 이웃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각기 자기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채찍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케 하시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채찍의 목적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정당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채찍을 옹호하면서 욥을 공박만 했지 욥을 위해 하나님께 한마디도 기도를 안 했어요. 욥기 1장부터 42장 어디를 봐도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옳은 설교를 했어요. 다 진리야, 그걸 읽어보면. 그런데도 어떻게 된 친구들인지 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요. 참 신기해요. 욥기 마지막 4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욥의 이 세 친구들,
엘리파즈와 빌닷과 소팔,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그 대표인 엘리파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파즈야, 너에 대해서, 그리고 네 두 친구들에 대해서 내 진노가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다 옳은 소리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욥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도 안 하니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채찍의 아픔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제발 죽여주십시오 하고 애원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발 채찍을 거둬주십시오 하고 기도는 또 한마디도 안 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제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발 이 채찍 좀 그만 때리십시오 하고 기도는 안 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참 어리석죠? 사실은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욥이 하는 말도 다 옳아요. 거기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설교한 말도 다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바라시는 그거는 쏙 빼놓고 있어. 여태까지 욥기를 주석한 주석자들이 욥기에서 이걸 발견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찾고 계시는데 사랑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 욥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욥에게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나타나셔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일가를 하셨는지 아세요? 예지도 없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가 대체 누구냐? 내가 네게 묻겠나니 사내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게 대답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저희로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나서도 지난날의 옛사람이 다시 고개 들고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생명의 교만에 빠져서 이 세상 폐역 안에서 또 많은 죄들을 짓는 바람에 뼈들이 병들어 편한 데가 없고 폐역들이 머리 위에까지 차서 어리석음 때문에 저희들의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저희들의 허리가 진절머리 나는 질병으로 가득해서 저희 육신에 성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달리 없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께서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게 해드린 이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의 채찍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금을 단련하는 것만큼 괴롭고 아파도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서 보내시는 시련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꺼이 받고 회개하며 정금보다 더 순수하고 완전하게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서, 저희 형제 자매들에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픔을 완전히 거두어 주실 때까지 저희로 함께 아파하고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드리기를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